장신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212개 교회 담임 목사, 교육자, 또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가 기사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두 번째 2위, 3위가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 그리고 부모의 신앙 저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상진 교수님은 여전히 주일학교는 필요하다. 그러나 무게중심을 주일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야 한다. 교회 교사에서 부모의 품으로 옮겨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실제 일주일 중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동안 일주일 통틀어서 1시간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신앙 교육의 중심이 되면서 그렇게 일어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학교와 가정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잊어버렸고, 신앙교육의 주 무대가 가정에서 주일학교로 옮겨간 것이 문제였다라는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목회 철학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적 개념에 국한지어서는 안 됩니다. 장소, 우리가 있는 이 버나비 노스라는 이 지역, 이런 건물, 이런 장소의 예배라는 것을 매치시켜서 이걸 벗어나면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에 대한 그런 개념들, 어떻게 예배를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의 예배도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가정으로 옮겨지면 예배가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면 성경은 한번 닫힌 다음에 집에서는 절대 열리질 않죠.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에서 엄마 아빠의 신앙이 가정으로 가면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모순되지만 우리는 이 모순된 삶을 태어나게,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거북스러운 반응 없이 예배를 굉장히 어색하게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식사기도 외에는 딱히 기도 제목을 찾기가 힘들고, 통장의 여유를 보면서 혹은 가족 모두가 특별히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럭저럭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위로하며 사는 것,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을 보지 않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소위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꺼내고자 하는 이 예배의 삶이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의 삶입니까?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의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그 인식,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삶의 필요들 전부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 인식, 이런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나의 갈 길과 하나님의 갈 길이 다른 거구나, 같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성경 안 봐도, 심지어 교회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동행 안 하셔도 특별히 거부 반응도 없고 이상한 그런 느낌도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 제 갈 길, 예배드리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에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즐거워도 외로워도 또 기뻐도 슬퍼도 어떤 일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상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사업은 어땠는지, 직장에서 생긴 일은 어떤 것인지, 또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것인지, 그냥 그 현장,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지금 기분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의 판단, 그때의 행동들을 주님과 나누는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감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사소한 거라지만 내가 주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점점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 그런 마음들, 그런 표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숙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부쩍 늘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꽃을 봐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때그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제자들과 어울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친근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했을 때 다시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아주 사소하고 아주 평범한 그것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부모님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평범한 것들, 소소한 것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언제쯤 부모님이 피곤하실지, 잠이 오실지, 기분이 안 좋으실지, 놀라실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매 순간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 30분으로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 예배 1시간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목사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긴 맞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이고 굉장히 정형화된,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일반화된 하나님보다 여러분 각자 개인화된, 여러분 각자에게 맞춰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어떤 특별한 이벤트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소소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무 이야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상을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야 살아가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예배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까? 번제물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마다들을 바칠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해야 도대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는 꼭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What can I do? 무엇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라는 타이틀, 그런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통치요, 주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뭘 입혔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히민이라고 하는 거죠.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래.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돌아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존재감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작은, 별거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것을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곧 올 때가 오나니, 인자가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자는 헤세드예요.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사랑 다 들어있습니다. 헤세드, 그 인자예요. 인자하다라고 하는 그 인자. 그래서 이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타난 온유함, 자비함, 이 자비로움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풍성하신 그 은혜, 그 부드러운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늘 겸손하게,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어떤 무언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살기도 어려운데 장바구니에 꽃갈콘 하나 더 넣고 마늘 양파 하나 더 장바구니에 집어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되짚어보자면 큰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것도 좋은 거죠. 큰 것도 좋지만 큰 것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작은 것을 터부시 여기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인터넷만 봐도 어디 무슨 정기 후원, 무슨 어려운 이웃, 무슨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어려움이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1불이라도 1,000원이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 관심을 보이는 일,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 정말 사소하게 카톡 하나 더 보내주는 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사소한 것,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일을 하지 않고 10만 원을 해야 우리가 꼭 뭔가를 한 것 같고 하루를 통째로 그냥 비워서 뭔가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어떤 봉사를 한 것 같고 뭐 어떤 헌신을 한 것 같고 이런 식의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스스로의 부담이거든요. 스스로의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배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여호와의 것이요, 내 생각도 여호와의 것이요, 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주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형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신앙은 복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 복의 출처가 어딥니까? 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형통의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양심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예쁜 드레스를 선물해 주거나 멋진 구글 플레이 100불짜리 이런 걸 선물해, 컴퓨터를 선물해 주거나 자동차를 누가 선물해,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라고 뭔가 이렇게 주면 그거 늘 좋았는데 만약 이제 그것이 없다고 치면 나는 망했어,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봐. 이게 복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비록 이렇게 성도가 없어도 찾는 이가 없어도 또 마음에 큰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신 때만 좋은 게 아니고 거두실 때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것을 걷어가실 때에도 주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곳, 내가 일하는 곳, 잠자는 곳, 밥 먹는 곳, 내가 쉬는 곳, 내가 이야기하는 곳, 내가 만나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기 아무도 몰래 새벽 날개 치듯이. 새벽 날개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 해가 동이 탁 트려고 할 때 그 날개, 새 날개같이 이렇게 쫙 뻗어나잖아요, 빗살이. 그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저 끝에 완전 반대편에 내가 거기에 가서 몰래 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 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이 커졌고 가정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어떤 목사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재가 많이 내려갔어요. 교회의 하나님은 크지만 가정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졌어요. 교회가 예배 장소는 맞습니다만 내 삶의 예배 장소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식구가